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7강 18장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지난 시간 우리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가니까 시기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하는 역할은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으로 친구로서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다. 나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어디까지가 내가 가야 할 곳인지, 어디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봤다.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봤다. 증명된 것이 많지 않아도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매일 매순간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영적인 식별력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가 어렵죠.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믿는 일,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때로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고 일방적인 선포로 기록된 말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영적인 식별력과 통찰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의 눈이 떠서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기를 선택했습니다. 경쟁심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 그는 높은 곳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사는 자가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할 때 거듭난다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 거듭난다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땅에서 난 이는 침례 요한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이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모두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면 그것은 무슨 일이 될까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 해도 내 힘으로 한다면 그것은 육에서 나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높여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어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자랑이 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기심을 비울 때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이기심을 가득 채워놓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한들 담을 그릇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먼저 비워내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기심이 채워져 있고 경쟁심이 채워져 있고 분노가 채워져 있고 시기와 질투가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먼저 비워낼 때 우리는 비워낸 그 자리에 하늘의 빛을 받고 성령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할 수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비울 때 성령이 그 안을 채웁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경험을 너무나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내어놓았을 때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셨죠. 성령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인가는 하고 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으면 그 일이 그렇게 기쁘거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경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이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성령을 채우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그것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지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처럼 이기심 없이 내 마음에 성령을 채우고 성령의 도구로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제자들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말씀을 가르쳐도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로 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했지만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듣기는 했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같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저런 일로 논쟁과 토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로 제자들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온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하면 죄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 요한의 침례냐 아니면 예수님의 침례냐.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는 게 정말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로 가서 그의 제자들로부터 침례를 받는 것이 죄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냐.
이것도 비교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어디인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침례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저기서 침례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겉으로 드러난 장소나 누구에게로 침례를 받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형식과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형식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의미는 알지도 못한 채 그 형식만을 하고 있어요. 형식만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아무것도 쓸데없다. 왜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거절하고 어린 양만 바치고 있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침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가치, 그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서 침례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저기서 침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그 의미를 찾을 때에만 침례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받는 침례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어린 양 속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무슨 일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업의 성공은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당시 지도자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침례받는 일에 불쾌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시기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고 당국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은 사단이 자신의 사역과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점차 불평이 더 커지겠죠. 시기와 질투가 더 커지겠죠. 서로 반목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폭풍과 같은 시련으로 침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갈 일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해나 불화를 일으킬 모든 일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지하고 조용히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전에 내려온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자두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화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맞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당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과 불화 또는 오해, 분열이 일어날 것 같다면 잠시 중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화와 오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에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일으킬 것 같은 일이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모본을 생각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개혁자로서 선구자적인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한과 함께 자신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역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사역이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역을 맡기기 시작했을 때 시기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위험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역을 마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서로 릴레이 경주를 하듯이 사역의 바톤을 넘기며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사명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큰 계획을 했고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것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 대신에 인간에게 관심이 집중된다든지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철저한 자기부정과 희생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높이는 침례 요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부정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만을 높이려고 했던
침례 요한을 생각합니다. 또한 침례 요한과는 달리 자신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하여 불평과 시기가 있었던 그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나의 계획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 할 때 그에게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침례 요한의 정신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정신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